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다음 토벌지는 이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6명이 죽고 군사들까지 후퇴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전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내게 바치는 희생 제물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진멸하겠다. 한 명의 탐욕이 이스라엘 민족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됐어요. 공동체 전체가 저주받은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은 악한, 히브리어로 악한이라 그러는데 이 악한이라는 뜻은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아간은 누구일까요? 아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두 번째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뻔뻔한 자들. 세 번째, 공의를 모른 척하면서 선한 척하는 자들, 방관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미안하다, 고맙다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를 보듬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신앙인인 척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난 이 사람들 중에 끼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으신가요? 이 사회의 아가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어. 너 때문에. 아니요, 너가 아니라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간이 아니라 내가 아간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요 나와 이런 어떤 생각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근죄에 근죄악에서 지신 주님께로 나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을 베이스로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내가 살았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내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해처럼 내 살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으로 예배하러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열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희권 장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45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택한 백성을 두루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로 인하여 어려워진 주의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생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어서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다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말씀하신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45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일찍이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1100배 부흥시켜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찾아오는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이 교회가 여기 생겨나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IMC의 4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번 주 결단은 얌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였는데요. 사실 오늘 저와 함께 사는 분과 아나운서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안 한다고 영상팀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얌체처럼 살지 않고 이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주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IMC는 교회 내 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주일 2, 3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예배도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중계도 함께합니다. 제5교구가 11월 한 달 기도하며 IMC의 새벽을 깨웁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2021학년도) 전인기독학교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 1에서 6학년, 중등 7에서 9학년, 고등 10학년이며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교육관 7층 전인기독학교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극동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다시 보게 하시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결단 내용을 돌아보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결단 영상으로도 준비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교회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코로나19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교회는 Let's IMC! 하나님께 찬양하세 주 하나님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세 소리 높여줘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세 주 하나님께 찬양하세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올해 대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을 신방할 때에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결혼을 하시면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건축 헌금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그 재정을 하나님께 헌금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심스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때 많이 갈등하시거나 또는 지금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약간의 고민은 했죠.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셨던 그 금액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그분의 고백이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45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귀한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세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와 믿음과 도리세
지금부터 임마누엘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20년 근속자와 40년 근속자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근속자는 2부 예배 때 시상하였습니다. 먼저 20년 근속자를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대상자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존칭과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성용, 김옥희, 장성구, 김동수, 박준석, 차예선, 김정희, 유수준, 류지선, 송영호, 백은실, 변민숙, 문은원, 정화자, 이경주, 이춘형, 송정식, 정향희, 강대숙, 정규현, 이춘범, 허문자, 이강순, 서영임, 최성목, 한미영, 김종구, 엄관식, 김예진, 홍진표, 송관순, 김금남, 이명진. 이상 33명입니다. 대표로 류지선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신 근속자분들께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년 근속자를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대상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존칭과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오김, 김미나, 임성훈, 김수락, 박성은, 송자문, 김춘자, 김명자, 김수영, 오수용, 김애자, 차춘매, 김현기, 유시자, 임파님, 유진철, 김경선, 이창복, 임진, 김경주, 이희경, 고일순, 이준호, 김남용, 최춘희, 김광석. 이상 26명입니다. 대표로 유진철 원로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 부흥을 위해 늘 기도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고 또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전 성도의 마음과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후 2020년 11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김정국 대독. 감사합니다.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신 근속자분들께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마누엘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근속자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가 있죠. 우리 오늘은 이런 인사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합니다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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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임마누엘 찬양 때는 이 극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화려하고 좀 이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에스트로 중창단 우리 솔리스터 지휘자분들이 함께
우리 어르신하고 같이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뭐 50주년에도 하시고 저 60주년에도 하시고 아버지 좀 그때까지 건강 잘 해셔가지고 찬양 그 마에스트로 거긴 난 끼지도 않을게 아버님 저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얌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얌체처럼 살지 않는 것일까?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얌체처럼 살지 않는 걸까?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겠죠. 크리스찬들은 그냥 피해 안 주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배려해 주면서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에 제가 나왔어야 돼요.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영상 촬영을 한 날 제가 당일날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결단을 안 지켰다고, 얌체처럼 살았다고, 같이 하기로 하고 자기만 이렇게 했다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결단을 잘 못 지키고 저 얌체처럼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얌체처럼 행동한 것을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얌체처럼 살지 않고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열심히 살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을 합니다. 네, 아멘. 왜 거기서 아멘하고 그러는지 아멘 제가 해야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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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5년째, 그러니까 45살이 되는 그런 생일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5년의 세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가운데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절망도 경험하고 힘든 일들도 경험했지만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됐죠. 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신명기도 역사를 담은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들을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의 명칭은 데바림이라고,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란 뜻이 뭐냐면 말씀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 모세가 지은 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5개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모세의 죽음까지, 신명기서에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는데 그걸 모세가 썼다 그러면 말이 됐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의 기록들은 모세가 쓰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고, 모세의 죽음은 후대들에 의해서 첨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때부터
40여 년 동안 그 광야의 여정들 전반적인 회고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이거죠. 모세가 신명기를 쓴 목적이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되어졌으며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함께했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백성들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신명기라는 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신명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모세가 쓴 3편의 긴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나간 중요한 순간들, 그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절들,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절망하고 배신하는 민족들에게도 계속해서 손을 뻗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명기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큰 학습 효과가 무엇이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면 반복하는 선생님이에요. 계속 반복한, 반복. 왜냐하면 그게 학습 효과가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신명기서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하고 있죠.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곳에 지켜야 할 규례, 거기서 너희들이 모여 살면 지켜야 할 규례, 사회적인 규칙들, 도덕적인 율법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설교는 이런 거라고 모세가 제게 알려준 내용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뭐예요? 인생이 배부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저한테 준 교훈이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막 몸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오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어려운 순간에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아요. 더 단단히 하나님 붙잡습니다. 초신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려고 막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배부르기 시작하면,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그때 신앙들이 달라져요.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가 저한테 너는 이렇게 설교해라 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율법에 관한 축복과 저주, 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연관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축복의 제단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물론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긴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때는 아마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했겠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지난 40년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있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네, 크게
진짜예요. 좋은 리더가 있었으면 감사해야 돼요. 사실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팔불출 같은 얘기일까봐. 근데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위해선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빠랑 아들이랑 잘해 먹는다 뭐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40년 동안에 좋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길들이 이렇게 좋은 길로 제시가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영감님은 그렇게 가정적인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성격이 좀 베드로 같은 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막 우악하고 막 다일질적이고 막 좀 이렇게 괴팍하고 막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들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존경스럽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시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 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도 있어요. 전 살살 살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도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싫으나 좋으나 인상 쓰면서라도 원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붙들고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그게 축복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직관력.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가들의 다른 사람들은 70대 30은 구분을 해요. 이 70 많고 30 적고 이런 건 구분을 잘해요. 근데 우리 영감님은 한 52대 48 정도도 구분하는 그런 직관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직관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냥 가장 간단하게 교회를 세운 일, 그 자리를 정하는 것조차도, 또 세계 선교를 하고 군 선교를 하고 저기 학교를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관력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죠?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단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후두암 걸렸다 그래가지고, 후두암 아시죠? 후두암 걸렸다. 우리 아버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그때는 제가 신학할 때니까 설교를 하시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만 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원로 목사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막 불같이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아버지 그 원로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기 졸고 있어요. 막 이렇게 불같이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내려오시는데 옆으로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이게 말을 이렇게 흘리세요. 무슨 사인인지 아시죠?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갔더니 이제 뇌경색 진단이 나온 거예요. 막 열 올리지 말랬더니 열을 올리고 설교를 한다고 또 엄마한테 혼나고 막. 전 그때 저희 아버지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건축하면서, 이 교회 건축하면서 감옥도 진짜 감옥도 갔다 오시고, 건축이 뭔지,
빚쟁이들이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거의 살았어요. 예. 와가지고 이 무서운 아저씨들이 안 가고, 그리고 우리 밥 먹는 밥그릇에다가 막 담배째 떨면서 목사님 집에 그냥 너구리굴처럼 이렇게 그러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 누나랑 저만 놔두고 우리 아빠 엄마는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그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때 눈 오는 산길로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가 그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우리 엄마 그때 보낸 줄 알았잖아. 또 보낼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원로 목사님을 말씀드리면은 하루 동안 떠들어도 모자랄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지도자와 함께 살아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17전 18기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17전 18기.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허물어진 그 교회가 17개예요. 17개. 그러니까 뭐 천막부터 시작해가지고 17개가 허물어지고 18번 만에 이 뭐 아름다운 게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옛날 추억만 얘기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지금 뭐 40년, 30년, 20년을 함께 온 그 세월들 가운데 저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밑바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좀 얍삽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모르는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40년 뭐 30년 그 신앙생활 했으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담임 목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니. 좀 봉사할 때 하고 헌신할 때 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온 거죠. 초기에는 저 한각 뚝방에다 4평짜리 천막을 치고 시작했어요. 그게 불법 천막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용역들이 그걸 걷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못 걷어간다고 그거 붙잡고 땅바닥에 막 흙더미에 막 뒹굴르면서도 거기서 이거 못 가져간다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지킨 교회가 지금은 세계 선교를 하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해외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몇십 배, 몇백 배 많을지도 몰라요. 세계 선교를 하고 학교를 지으고 군선교를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 역경의 4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경이 아니라 열정의 40년이었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지난 40년은 또 어려운 시기였어요. 급변하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건들, 또 외교 문제, 남북 문제, 뭐 인터넷에 또 뭐 그런 문제들이 새롭게 발명되고 뭐 이런 40여 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시대들이 얼마나 배부르고 감사한 시대인지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감사한 조건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니네 배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율법과 법도가 이 명령 이것은 너희가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행할 것이라.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데 미츠와는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 해야 돼. 해야만 되는 거야.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우리 임마누엘 재단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재단 아니에요. 임마누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개편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링커스 예배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말씀을 듣고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게 율법의 대상들입니다. 6장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축복의 땅에서 거기서 거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까지 축복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영적인 리더자로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 되게 쑥스러워요. 나는 임마누엘 교회 영적인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 니까지 게 뭐 리더야, 무슨 영적인 리더야 막 이러면서 막 좀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임마누엘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또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들과는 의미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시대에는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모세 시대가 가잖아요. 모세 시대가 이렇게 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가 되고 제가 만으로 12년이 넘었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한 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신 지 한 5년 됐나? 실례예요 그거. 만으로 12년 채웠다니까. 만으로. 여기 애들이 막 요만한 때 와가지고 지금 저보다 더 크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면 축복에서 실천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축복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은 축복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으로 말씀을 살아내.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도 하신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명령대로 살아. 내가 한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게 바로 신앙인이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실천이 다른 말 같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축복하고 실천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어요. 축복하고 실천하고는 떨어져 있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축복을 만드는 씨앗이 실천인 거죠. 아멘. 두 번째, 추억에서 도전으로. 추억에서 도전으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추억은 우리가
많이 들춰낼 필요한 때 들춰내는 게 추억이에요. 항상 추억을 들춰내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추억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추억은 생각날 때 들춰내는 거예요. 대신 우리들에게는 도전이라는 과제가 필요합니다. 도전. 왜? 추억은 과거형이고 도전은 미래형이에요. 맞죠? 추억은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행복해요.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에? 추억은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 강남제일교회 얘기를 우리끼리 이렇게 강남제일교회 다니던 사람끼리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강남제일교회 얘기하면 그 사람 뭐가 돼요? 소외돼요. 공유하지 못하는 그 추억들은 사람을 소외시키게 만듭니다. 교회 개척 당시에 강남제일교회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처럼 창립기념주일에 하는 게 맞아요. 창립기념주일에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그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남제일교회 시절부터 계시던 분들이 좀 마음이 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호상 권사 마음 상했냐?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변치 않는 우리들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선교표처럼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거 이렇게 메카리가 없어가지고 어떡해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선교표 준비! 야! 이렇게 해보면은 저녁 예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뽀록나. 이 표 준비 그러면 야! 그러고 각이 이렇게 딱 90도 딱. 그리고 데모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데모 안 한 게 이상한 거지. 데모 각 딱 잡혀가지고. 아시죠? 네, 힘차게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곳이 말씀을 실천하는 재단, 그리고 시대의 신앙으로 도전하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설교 제목이 아마 주보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다음 세대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으면 존재가 없어지는데, 우리만 행복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 같으면은 그럼 모르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의 영향력도 사회에 없어지고, 그리고 구원 받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뭐 교회 무슨 교회가 숫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질이 문제지, 말씀 전하는데 뭐 전도하라고 강조를,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세례 받고 말씀 듣고 그리고 변화 받고, 그래야 한 명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 뭐 10명 오는데 11명 천국 갈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0명 중에 9명 가든 10명 가든 그런 거예요.
제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 우리가 생각했던 혼돈하고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인도해낼 수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가 느꼈던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 마음. 그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뭔가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 다음에?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 잘할 자신도 없고 설교를 잘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를?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픈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한 성도를 어떻게 하면 길을 살려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뿌려놓은 그 열매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축복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들을 후대로 흘려주지 못해서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거예요. 선대들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조건들, 축복의 틀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 제가 그 봉사의 자리에 있을게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제가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교회 생일이잖아요. 교회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접 한번 하세요. 교회 생일이니까 해장국도 괜찮고, 있으면은 좀 고기 같은 것도 괜찮고. 교회 생일을 왜? 교회의 생일,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이 교회 우리 운명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일은 당신들 생일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이 교회 생일을 빌미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접 좀 하세요. 교회 생일이니까 내가 대접하겠다. 아셨죠? 혹시 결단이 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고
손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요. 못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래요. 나는 일주일 내내 대접해야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세요. 그죠?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해. 멜로디가 간단해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할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성도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교회에 큰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할까요? 여기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장로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앞에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짝꿍이 계세요. 그 우리 저 사모님 어디 계시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네. 1부 때 2부 때 나오셨는데 3부 때는 그죠? 그 모니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좀 이렇게 전달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사모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45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태까지 함께 멍에를 지고 달려오신 장로님 미하, 또 20년, 30년, 40년을 함께 달려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복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실천에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한 일에, 신앙인으로 도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또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념하면서 특별 행사가 없습니다마는 예배당이 세워진다고 알림장을 하나하나 돌리면서 그 무너진 천막을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해 왔던 분이 지금 한 분 생전하십니다. 김종림 장로님 좀 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어요? 늙으셨나? 귀가 먹으셨나? 산 역사입니다. 이분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천막이 흘려도 그 천막을 붙들고 철야기도 했으며, 이 천막교회라도 나오라고 안내장을 돌리면서 뛰어나녔던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고한충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목회자가 생겨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념주일이 아니라 특별 인사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한번 뜨겁게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네. 산 역사의 증인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세상이 물결이 횡행하고 질병이 넘나들더라도 하나님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면 코로나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갖 악한 질병과 모든 조건 속에서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겠사오니 한 주간 한 달 아니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생일이니까 대접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시온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 찬송할지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알지어다. 있는 자도 나오라, 없는 자도 다 오라. 자녀에게 베푸신 축복을 받을지어다.
손을